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린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출장 다녀와서 집에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잠도 자지 않고 또 기도에 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시성이라는 영화 이제 얼마 전에 많이들 보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이제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이기기를 원하고 고구려는 또 당나라를 물리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목표는 항상 동일하죠. 이기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 그때 싸우는 방법들이 고구려에게는 이 철기군이라는 아주 이 좋은 무기가 있죠. 말을 전체를 이 쇠로 무장을 해서 창이 뚫지 못하도록, 활이 뚫지 못하도록, 그 위에 탄 군인도 온통 철로 자기를 다 덮어서서 이 철기군이 당시에 강력한 그 군대 역할을 했었죠. 보시면 활도 나오고 창도 나오고 또 성에 숨어 있으니까 성을 부수기 위해서 이 당나라군이 투석기 이용해서 막 그렇게 싸웁니다. 자, 서로 이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시대에 사용했던 그 방법들, 활이나 칼이나 투석기나 또 철기군, 이런 군대를 지금 동원해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이길 수가 없죠. 뭐냐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무기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2부 때 물어보니까 핵무기라고 하더라고요. 핵무기. 예, 핵무기 그거 쓰면 안 되니까 제껴놓고 써도 되는 것 중에 뭐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F-22라는 전투기예요. 그 전투기는 미군만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전투기도 다 이겨낼 수 있는 200대 1로 싸워도 늘 이기는 그 전투기.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현대전을 치러야만 이길 가능성들이 많죠. 자,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목적은 같지만 싸우는 방법은 달라져요. 그 시대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통을 통해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목표는 동일해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게 있어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도록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따라합시다.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것이다.
기준을 성경으로 삼으면 돼요.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참고하실 것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축기 사역이죠. 귀신을 많이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뭐 이렇게 보는 대부분은 제가 하건하건대 가짜예요. 이 흉내를 내서 쇼를 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그거지 진짜 이런 귀신들의 역사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있다고 해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아가던 우리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이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복음 전도자로 서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이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점치는 사람,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의 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졸졸 따라와요. 졸졸 따라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걸 그냥 한두 번 얘기하면은 좋을 텐데 문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지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걸. 그래서 바울이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울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권능과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저희 교회는 사람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 교회입니다. 그 주보에 담임 목사 이름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 기억하는 것보다는 저를 소개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린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위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다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제사장, 유대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를 자기들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니까 나간다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7 아들도 그럼 우리도 저 방법 쓰면 되겠다 싶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이 7 아들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면 되는데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네 누구냐? 나는 예수님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달려들어서 이 7 아들을 때리고 누르고 짓누르고 심지어 옷까지 홀라당 벗겨버려요. 그래서 이 알몸으로 그냥 도망을 가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했지만 이 7 아들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권위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저는 그 사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 밤이 되면 명화를 했어요. 그 흑백 TV에. 그 흑백 TV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시절에는 한참 그 드라큘라 시리즈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뭐 돌아온 드라큘라 뭐 이래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본 장면 중에 제가 지금도 계속 기억하는 장면이 뭐냐. 이 드라큘라가 어느 날 성당을 쳐들어갔어요. 신부 피가 더 맛있다고 해서 그거 먹으려고. 가서 성당 앞에 신부가 가니까 신부가 어떻게 해요? 이 가슴 있는 목걸이를 딱 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악한 드라큘라 물러가라! 이러니까 드라큘라가 가까이 가다가 몸짓 하더만 다시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 겁내지 않는다. 네 그거 안 믿고 있잖아. 이러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막 도망다녀.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다가 새벽이 점점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밝아서 해가 뜨면 드라큘라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내일 보자.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됐어요.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니까 이번에도 신부가 이 십자가를 꺼내더만은 그 드라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드라큘라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드라큘라가 뭐라 그래요? 야, 어제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는데 또 그러나 하니까 이 신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네 가고 나서 어제 하루 종일 회개하고 제대로 믿었다. 이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서 물러가라 하니까 이 드라큘라가 그냥 막 물러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냥 음침한 그 사망의 권세에 눌려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기도를 하세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자체의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치유함과 회복함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병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원이 거의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고치는 곳이 있었지만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리더급 그런 사람들만 가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은 맹장이든 뭐든 걸리면 거의 죽어나간 이런 시절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세계 속에 확대되어 갔어요. 자, 그러면 2018년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딱 이제 TV 보려고 딱 누웠는데 배가 살살 아파요. 직감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맹장이에요, 맹장.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전화를 딱 꺼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를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왕이면 전도사님도 같이 오세요. 이래가지고 병원 간 생각은 안 하고 이 성경대로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병원이 많아요, 적어요? 병원이 많고 또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10분 정도가 미련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며 이 맹장 고친다고 하다가 터지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생고생을 한 사람들 10명 정도 알고 있어요. 다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객기 부리지 마세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양의학은 양의학대로 잘 고칠 수 있도록 지혜들 주셨어요. 그 축적된 지혜를 통해서 고치시고, 그러나 정답은 항상 뭐냐?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 병을 의술을 통해서 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저도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 갑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이 시대에 의사들이 포기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종종 나타나요. 여러분 중에 이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키고 싶은 분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의술을 배우세요. 한의학을 배우든 양의학을 배우든 간호사가 되든지 침수를 배우든지 이 의술을 배우셔야 돼요. 이 배워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아프리카 섬나라에 가면요, 마다가스카르, 이 발음이 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섬나라예요. 꽤 넓은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100년 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던 처럼 아프면은, 조상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줘서 그런 것 같다 싶어서 마을 무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저주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무당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을 병도 다 죽게 만들고 이 나라예요. 그런데 드디어 의사가 찾아갔어요. 찾아간 의사 이름이 이재훈님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의사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이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을 기다려요. 찾아가면은 뭐 주사 몇 방에 약 몇 알에 다 낫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의사가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러 이곳에 왔습니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갑니다. 이 의술을 통해서.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 지금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사진요, 이제 부부예요. 행복해 보이죠? 이재훈 선교사님 부부라 그래요. 치면 나와요. 이분은 중1 때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세워주셨고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저렇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주 성화교회, 우리 교회 학교에 자라나는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 자라나서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롯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요? 여행을 위해서.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에요. 특별한 시기를 정해서 요 기간 전도할 동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 말씀만 듣다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 무소유를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무소유해야 된다.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본문 봐라. 본문은 뭐예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이것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간혹 만납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이에요. 이 구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능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가야 돼요. 무소유는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왔어요. 불교.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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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전국의 부동산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가득가득 채우고 그 채운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나누어야 돼요. 세상 속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그 말씀이에요. 한때 거지 전도단 유행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리고 청년들 중에 이제 거지 전도단 이래 가지고 그냥 본문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것저것 의지해서 가는 친구들 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해 주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지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린 사람, 그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가는 존재로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경주성화교회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요, 이제 국내에 저기 영양, 봉화, 골짜기 가면요, 70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국내든지 또 미얀마든지 베트남이든지 캄보디아든지 저 아프리카 땅이든지 이렇게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갔을 때에 이 본문대로 한다고 해서 빈 털터리로 가가지고 어르신 밥 한 그릇 주세요. 먹고 어르신 잠 좀 재워주세요. 어르신 저 가려면 용돈 필요한 게 용돈 좀 주세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밥은 주겠죠. 주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니나 복 좀 많이 받아봐라.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니면서 이 가방에다는 좋은 이 귀한 것들 트렁크에다 가득가득 심고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보면 이 집안에는 우리 가져온 것 중에 이 예를 들어서 전기밥통, 이 압력밥솥 좋은 거 30만 원짜리 이게 딱 좋겠다 싶으면 그걸 딱 가져와서 어른들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르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이 3일간 시간을 내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받은 은혜를 어르신들에게 나누기 왔습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가지십시오.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팔자 고쳐지고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어르신도 저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복된 길 가십시다. 어느 게 더 전도가 더 잘 될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나누는 풍성한 전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림 하나 보십시다. 이게
피아노입니다. 피아노인데 어떤 피아노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예요. 처음 들어온 피아노. 100년 전에. 1900년 들어왔죠. 대구에 있어요. 지금 동산의료원 그 뒤에 가면 선교사님 사태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도 한번 가봐야 돼요. 저 피아노가 선교사님 집에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때 사람들 처음 보잖아요. 이 치니까 막 속에서 소리가 막 나요. 처음 듣는 소리가 나니까 저 별명이 뭐냐 그러면 일명 귀신통이에요. 저걸 갖고 가면 막 귀신통 납신다 도망가라 하고. 그런데 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에 저거 배우고 싶어서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찾아온 아이들 중에 누가 있느냐? 현재명, 박태준. 현재명 누군지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한국 음악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그 현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이 선교사님이 가진 피아노 거기 반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전도하러 올 때 이 본문 그대로 한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그냥 가서 얻어먹고 돈 빌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지고 은혜롭고 덕스럽고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아멘.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여기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 주보가 이 전도지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보를 활용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든지 전도지를 활용해서 하든지 또 여러분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든지 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환영하던가요?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인상 쓰고 무안을 주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던가요? 예, 아주 냉담한 반응들이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여기 동천도 다녀보면 어떤 사람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예수쟁이 왔다고. 막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뺨을 맞아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발로 차여본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환영하지 않아요. 방해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비난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분들 불쌍하네요. 이 귀한 복음을 받지 않다니 너무너무 불쌍하네요. 대신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욕을 먹고 있으니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기억들을 그냥 다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때때로 이런 상황들 만났을 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거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곳곳에 뭐를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충격받으라고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득불할 일임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본문 만나면 여러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안 전했으니까 하나님 화가 이렇게 가지 마세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전하게 하시고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은 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셔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하시고 받아 누리는 만큼 또 세상에 나누어 가시게 하시고 나누어 가신 나를 보시고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이러한 인생을 꿈꾸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시고 그 증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고 받으시면 또 놔주셔서 세월을 다할수록 세대를 다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많이 받고 더욱더 많이 나누어가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가정 우리 모두가 다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